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2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도 우리 며칠 동안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늘 기도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정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문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룻기 4장 3절에서 6절. 룻기 4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 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아이들과 내 인생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가고 내게만 하여 이스라엘에 버리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의 목소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가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하나님의 기업에 누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주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그 기업이라고 하는 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기업에 대한 포기를 지금 하거든요. 여기 지금 그 사람이 첫째 우선권을 가지고 기업을 물을 싸가 기업을 포기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되는데 계속 리스토리냐? 내가 그리한 것은 내일 컴퓨터 집에 가져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냥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기업을 포기하는데 the process of giving up inheritance 기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이 과정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문의 기업을 이으려면은 내가 만약에 큰 비즈니스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누가 물려받아요? 자녀들이 물려받죠. 이게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그런 그 법이 있는데 그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그 기업을 그 후손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이 기업 물을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줄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런 내막이니까 이 기업을 물을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일을 갖다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거고 3절과 4절에 그 다음에 기업을 첫 번째로 물을 자가 이걸 처음에 승낙을 해요. 그러다가 그걸 다시 변심을 해요. 이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영적인 축복에 대한 기업 물을 것을 나 그러면 안 하겠다고. 당신이 하라고. 두 번째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것인데 그럼 당신이 하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데 기업을 물으려면 고웰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하여튼 기업을 물으려면 혈연적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야 돼요. 이 신앙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가정에 진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걸 설명하지만 실제로 땅을 사서 그 사람 기업 물을 그 사람에게 줘야만 하는 그런 능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 기업을 묻는다는 것 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한데 변심을 했을까? 재물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 때문에 의리도 버리게 되고 재물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진실함을 버리게 되고 재물 때문에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결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걸 이제 에서가 그랬고 롯이 그랬고 발람이 그랬고 아간이 그랬고 게하시가 그랬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제가 설교 말씀드렸었죠. 말씀해드리고 가룟 유다도 그랬다. 근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건데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요. 이 실제로 기업 물을 일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3절에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업 물을 자를 갖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 성벽 그 성전에 있는 거기에 성전이 아니라 성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기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인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진짜 물려주고 이걸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부인이잖아요. 부부잖아요. 소유지를 여기 팔려 함으로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아직 안 팔았죠.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기업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보아스가 이게 지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그 성벽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때 마침 여기 아무개가 지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아무개가 지나가나 실제 이름이 이렇게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의 이름은 2절에 1절인가? 1절에 나오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근데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여기 이름을 안 밝힐까? 이제 구원받을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부분을 일부러 알면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농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것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하지요. 이 아리로 와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당신 이리로 와서 앉아라. 왜? 당신이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기 때문에. 누구의 기업 물을 자예요?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보아스의 삼촌쯤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친척이니까. 그래서 앉았어요 거기. 그래서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몇 명을 택했어요? 10명을 청해서 이르러 이제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겁니다. 다 증인들을 세워놓고 이게 합법적이냐 아닌가를.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수요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았느냐 이들과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려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라. 묻는 거지요. 당신이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인데 물을 것 같으면은 당신이 물으고 아니면 난 노하면 노한다고 해라. 그랬더니 나는 그걸 내가 물으겠다. 그런데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 땅 욕심은 난 거죠. 땅 욕심이 나서 그 엘리멜렉의 땅을 나오미가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그럼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하는데 보아스가 말하는데 그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들이 기련과 말련이죠.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의 재산이 누구한테로 가요? 자식인 말련과 기련에게 갔죠. 근데 지금 이 루세 남편은 누구예요? 아니. 이제 그 루세 남편, 원래 죽은 남편, 이 엘리멜렉의 아들 말련이잖아요. 말련의 말련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재산이 말련으로 갔고 말련의 그 재산이 그러니까 루세에서 간 거잖아요. 그랬으면은 이 말련의 그 아내였던 루시 가지고 있는 그 권리 때문에 네가 1차적으로 기업을 엘리멜렉의 또 말련의 그 기업인 땅을 갖다 내가 소유한다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삼촌쯤 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그 사람이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방 여인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도 당신의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그러니까 여기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6절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내가 물을 곳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왜 이 사람이 또 갑자기 변심했을까요? 여자 죽은 아내가 여자까지 어제 그것뿐일까요? 손해를 찼으니 재산을 네?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이라서 이 사람이 기업 물을 것을 갖다 반대했을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방 여인을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내가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지금 엘리멜렉의 아들이 누구예요? 말년과 기름. 근데 말륜과 기련이 왜 죽었어요? 이방 여인을 취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 그게 우상숭배인데 우리 가문에 심할릴 일 있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육신의 욕심, 물질의 욕심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때 당시에 아이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식이 마침 없구만. 그럼 당신이 그냥 이렇게 나는 1차적으로 기업 물을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취하시오. 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입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거야 될 텐데 여기에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걸 읽어냅니까? 보아스가 이걸 읽어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기업을 갖다 모르겠다라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알고 이방 여인을 취하면 그때 당시엔 그냥 바로 이 유대인의 그 계보 혈통에서 그냥 제명을 당하는 그런 상태고 그런 건데 이런 상태에서 이 룻기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도 짧지만은 어마어마한 그 넓은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3절 4절 기업 물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4절에 가서 여기저기 기업 물을 일을 설명하는데 레위기 25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받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따라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주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일을 갖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기업이 물을 것이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그 설명을 듣고 이제 허락을 하지요. 네. 허락을 하는데 시편 84편 11절을 보세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영화를 부득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성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이게 믿음, 신앙,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 믿음에 대한 그 과정을 변치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정직하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승낙하는 것에 대한 그 정직성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처음에 승낙했다가 이제 나중에 변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는 속히 하지만 이걸 깊이 생각을 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한번 들은 것을 속히 듣지만은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그 깊은 말이죠. 예?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나 그거 할 거야. 근데 그냥 바로 또 그냥 안 한다고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지금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게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금방 5절로 6절에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시편 15편 4절 기업 물을 자 금방 변심을 해버려요. 시편 15편 4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가? 이게 여러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면 듣기는 속히 하지만은 말하는 건 더디 할 수밖에 없는데, 금방금방 그냥 즉흥적으로 말을 해놓고 그런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15편 4절. 예, 그렇죠. 이런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만 가지고도 묵상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많이 줄죠. 이렇게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과 다 연관이 이렇게 되는데, 에베소 4장 2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말에만 실수가 없어도 아마 지구상의 싸움이 한 3분의 2는 없어질 거예요. 다툼과 미움과 이 모든 것들 또한. 근데 말을 이렇게 막 하는 바람에 제가 참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회개합니다.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변심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7절 한번 더 찾아보세요. 거기 또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나 이래서 이상으로서 다 악으로부터 나니라. 예,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영적 분별력이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려면은 그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누가 말하는 걸 억지로 말하지 마 이럴 수는 없으니까 속히 하지만 너의 입에서 말하는 거, 이거 결정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거죠. 그건 그런 거야 또? 그게 또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올바로 이렇게 알아들고 그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기는 더디를 하게 될 때에 옳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혈연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One must be a blood related.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는 나가서 살려줄 수까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자녀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니 나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불쌍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형제에 대한 의무로서 이 고엘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그 혈연 관계 속에서의 이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형제가 죽으면 그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한 남자에게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죽었다. 그래서 동생한테 했다. 또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한 7, 8명씩 쭉 그 형제들에게 여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살다가 다 죽었으면은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것은 그런 의미로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은 이 하늘나라에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게 없고 오직 신랑은 누구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그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 거죠. 자, 혈연적 관계에 있어서 신명기 25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육신적인 이런 예를 들으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십니다.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게 연결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형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죠. 구원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고엘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혈연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걸 이렇게 설명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리가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룻기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에 들지 말고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기업 물을 자들로서의 그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랬죠? 수요일 날 들었잖아. 우리는 그냥 듣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다 그랬지. 그 외적인 증거는 뭐예요?
그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이게 그 찬송도 부르고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내적인 증거는 그렇죠. 성령의 열매. 실제로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뭐라 그랬어요? 영원 구원. 그렇죠. 영원 구원. 그래서 전도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 구원은 뭐예요, 그런가? 우리가 그러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치, 상급.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도구 삼아갖고 하시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하자, 전도해라, 그러면 축복받는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맞는 말 같지만은 이것을 진짜 깨달으면 전도하지 않고는 배기해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왜 생겨요? 이제 그것도 그렇지. 그런데 저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게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달으면 저는 지금 삶이 그래요. 그냥 제 삶이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냥 태어난 사람 같이 전 살아요. 뭐 교회에서 이걸 갖다 그냥 너무 몰아가는 거야. 몰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요즘에는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잘 믿는 것 같아도요 한 10년 후에 보게 되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일장일단이 이렇게 다 있는 거야. 난 뭐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시키면 수천 명 되는데 그럼 내가 한 건 아니지. 물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시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 그림 여기 갖다 놓고 설명해주세요. 당신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불신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 일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가고 싶어요? 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가고 싶다 그러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일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영접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내가 가짜 영접을 많이 시켰다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가치 없게 그렇게 막 굴러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런 면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영접은 누구든지 다 해. 그래놓고서는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그리고 또 불교에 가서 또 이렇게 나 이제 떡 좀 주세요. 나 건강 좀 하게 해주세요. 얘기를 한다고. 그건 제대로 영접된 게 아니죠.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을 내가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영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적으로. 그러나 입으로 시인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를 영접하고 이 복음을 너무 가치 없게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직장,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을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기 지금 지휘자 있잖아요. 어제도 만났어요. 이분은요 오직 전도예요. 그냥 전도. 그래서 내가 말은 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기는 해도 그 사람 이 세상에 내가 골프를 한다, 당구를 한다, 아니면 축구를 한다, 아니면 테니스를 한다,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거예요, 아니에요? 왜 썩어질 겁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잖아. 우리 구원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은 천국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원 얻는 일을 하는 데에 사용되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택시 운전을 한다.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예비된 사람인가? 갈급한 사람인가? 충성된 자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 불신자 중에서도 무신론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완전 그냥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인가? 무당인가? 무속인인가? 이렇게 딱딱딱 분별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식당에 가든 어딜 가든 무조건 전도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조금 성숙해지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휘자 그분도 내가 우리 교회에 나와라.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할 사람은 보내요, 안 보내요? 그게 전도예요. 한 사람을 데려다 놔도 그 사람은 이제 뭐냐면, 목사님, 제발 좀 우리 여기 와가지고요. 이 몇 명이, 어저께도 만나가지고 거기서 연습하러 온 사람들이 딱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음식을 딱 준비해 놓고요. 자, 연습은 이제 그만하고, 잠깐 일로 오세요. 음식 좀 먹고 해야지. 힘이 있어야 돼. 나보고 이제 전도하라고. 얼마나 좋아? 요즘에는요, 거리에 나가서 막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노방전도하게 되면요, 저거들 미쳤다고. 교회 나가는 거 다 알아. 전도지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야.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혐오한다니까. 그게 지금은요, 이 시대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분명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베드로가 지금 이게 어디를 갔었어요?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전의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근데 앉은 뱅이가 뭐라 그래요? 한 푼 줍쇼 그런 거지. 그냥 이렇게 여기 홈리스처럼 한 푼 줍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난 너한테 돈을 주고 싶지도 않고 돈이 있어도 주고 싶지 않고 또 돈이 있지도 않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영원히 그냥 평생토록 그냥 죽을 때까지 앉아가지고 구걸만 하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 사람 다시 한 푼 줍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나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또 죽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벌어먹고 산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거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 가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거지 노릇했던 것이 복이야며. 복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구원 얻게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이순중 선교사 불러가지고 물은 거예요. 당신 목회했었잖냐. 나는 그때 일반 성도에서 그 당시 목사였었는데 목회하다가 왜 선교사로 갔는지,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히 사명이 있는지 좀 말해달라.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를 갔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목회하다가 아이고 이거 도무지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그래갖고 선교사를 나간 건지, 무조건 우리 선교사 나갔다면 아이고 선교사님 이럴 게 아니라 좀 내가 그 얘기 좀 한번 제대로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그래서 좀 그 정리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 옛날에 그냥 선교사라면 무조건 현장에서 어려운 거 사진 찰칵찰칵 찍고 이렇게 어려워요. 당신이 어렵다는 거, 남미에 대해서 그런 현장에 대해서 어렵다는 거 내가 더 잘 알아. 근데 40개 나라 남미 다 돌아다녔으니까. 당신 가봤어? 다? 이 선교의 선자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가 뭔데?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막 외치고 노방전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는 아주 복음의 베테랑이 돼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는 여기 이제 수요 그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고정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는 배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난 전도하라 이 말 안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근데 그거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너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전도하면 상급 받는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기도 하기 힘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전도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나처럼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까지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 많이 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것만 했어요. 제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 훈련 한 거예요. 12명. 근데 그게 세계복음화를 이룬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던 방법대로 우리는 똑같아요. 신학교가 왜 3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3년 정한 거예요. 단 자격 조건을 일반 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해서. 요즘에는 전도지를 못 봐서 내가 우리 집에 전도지 모아놓은 게 수백 장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전도지를 갖고도 해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종이 여기 마음비에 새겨진 게 전도지가 돼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종이에 기록된 전도지 치고는 성경이 최고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걸로 준비돼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정말 참 갈급한 자인지 충성된 자인지 아니면 사명자든지 불신자 같으면 이 사람이 이게 무신론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속인인지 중인지 등등 딱 분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딱 줘야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 여러분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할 말을 입에 담아준다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그 우리 성경대로 해야지. 할 말을 입에 담아준다. 근데 나가봐야 알지. 나가서야 입에다 담아주는지 안 담아주는지 알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내가 가는 데마다 여기 내가 그 일부러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그 저기 저 지휘자 그분. 근데 본인이 벌써 다 목사님 전화 와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그거 위해서 미장원도 하고, 그거 위해서 사업도 하고, 그거 위해서 정비공장도 하는 거고, 그거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 하는 거고, 그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고. 맞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근데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도록 의식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면의 증거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아까 읽었죠? 예, 그 다음에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자격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 찾아보세요. 만약에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나 그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을 찾아와서 그의 형제가 산 것을 누릴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을 도와주려면 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저기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 그 왜 그 좀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이렇게 배를 걷고 있냐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 깨닫고 보면은 아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사람 안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베드로 안에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그냥 막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막 아는 걸 가지고 이 무식한 놈이 너 무슨 예수를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그 구약의 메시아라고 그래 까불고 있어. 그냥 막 그러고 이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냐? 그러니까 야 이건 우리도 평생 수천 년 동안 신학을 한 우리도 몰랐는데 이건 참 신기한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배우고 못 배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이걸 주지 못해서 이걸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요 이 다이나마이트 핵폭탄보다 더 강한 것으로 터쳐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들은 게 전부 상처받을 일들, 연약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그런 것들이 전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해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과정이 아직은 신앙이 어린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어린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이 신약 성경을 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게 실제로
이게 혈연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됐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게 되고 부담할 능력이 그럼 이 세상에 부담될 게 없어요. 전도처럼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그냥 그 배경이 사단에게 속고 있든지 종교적인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아야 할지를 성령이 내 입에 말하게 해준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할 말을 하지. 이 7, 80억 인구 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은 참 문제가 다르고 이게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사람에게 딱 맞춤형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가장 큰 거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생겨져요. 뭐 육신적인 걸 말해도 영적으로 알아듣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기업물을자의 그 자격도 알고 이제 이렇게 다 했는데, 이 아무개, 아시성을 가진 그 사람이 아무개가 이 변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갖다가 이제 잃어버리게 됐냐면은 갈라디아 6장 2절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너희 말씀을 제자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라. 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이 사람은 왜 변심을 했죠?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 때문에. 내가 그런 쓸데없는데 투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헌금도 인색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재물 때문에 이 의무를 갖다 버릴 뿐만 아니라 재물 때문에 의리까지 버립니다. 잠언 10장 2절을 찾아보세요. 잠언 10장 2절. 잠언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을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걸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가운데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독교는 그러니까 결론이요. 첫째는 사랑이지만 지금 이렇게 소극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겸손이에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뿐이에요. 그 잠언 10장 그 2절에 여러분 이 뜻을 이해하겠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쓰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라.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내가 여기 진아한테 좀 뭐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줬거든요. 목사님, 할렐루야. 아이고, 야, 난 이제 말씀을 갖다 가르쳤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건 못 봤는데 선물 하나 봤더니 그냥 애가 확 달라지더라고. 너 그래서 안 그랬어? 내가 거짓말하는 거는?
솔직히 여러 사람한테 내가 괜히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때 그냥 할렐루야 때 말씀을 갖다 확 집어넣는데 사람은 물질에 그렇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기 스위스에서 그냥 돈 몇 푼 보내주면 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믿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참 얘 나이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온다는 거는 가정에 그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내가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넌 가정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을 당해야 되는 게 너한테 진짜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내가 받게 됐구나. 그 합력해서 손을 이룬 거네. 우리 애는 집에 있는데도 안 오잖아. 넌 오잖아.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할렐루야. 이제 말씀 받을 때도 그거에 반만 감사하면 야, 난 얘가 이렇게 좋아할 줄. 뭐 그렇게 웃어? 너도 들으니까 웃음냐? 재물 때문에 의무를 버리고 켈리 집사님한테 한 돈다발을 갖다가 그냥 하늘에서 팍 쏟아준다. 할렐루야 하고 막 쫓아갈 건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그건. 가져오야.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그래서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바늘길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생겨요. 예? 아니 이거는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 이건 여기서는 만족할 수 없잖아요. 요만큼만 더. 요만큼만 더. 자, 재물 때문에 의임을 버렸다 그러고 재물 때문에 의리를 버렸다 그러고 재물 때문에 뭘 버려야 돼? 진실을 버리는 거예요. 또 여기 계시록 17장 14절에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사흘간이와 어린 양을 만들 주시어 많은 왕이시로 그리시소이요 땅에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게 뭐냐면은 재물 때문에 진실을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육신적인 것만 버리는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무엇까지 버리게 되냐면은 재물 때문에 진리를 버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사람들한테 가서 내 죄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시니 그 청년이 제일 말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너 구원 얻을 진리를 따를래? 네 재물 그 썩어질 걸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이 진리를 구하는 이 일을 따를래? 했더니 나는 진리 따르지 않고 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돈을 따르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쉬는 질 돈을 따르고요. 그 정답 내가 가르쳐 줄게. 둘 다 따릅니다. 이 둘 다 따르는 거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정도의 차이가. 우리는 100% 진리를 따르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좀 마음에 찔리는 힘이 와요? 네, 틀립니다. 우리 석조 돈 따라지지도 않아요. 이제 돈 따를 것도 없어. 따를 돈도 없어. 그래. 그 순수하시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재물을 따라간 자들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촉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재물을 따라간 사람들의 그 결말을 이제 롯 보세요. 롯.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11절. 이에 롯은 요단지역을 바라본 즉 수월가되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떨어지라. 그러니까 이 롯 얘기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주신 것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신분은 받겠지만 이 사단의 배경 속에서 흑암의 배경 속에서 속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속는 건 뭘로 나타나요? 한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재진 걸 한 가지씩만 얘기해봐.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육신의 이 재물에 속는 거나 똑같아요. 세상에 속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는? 사단이 직접 속이는 걸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직접. 그거 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지, 우리 석정자 권사님 그냥 1등 신학자라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그냥 이렇게. 그래서 권사님이 얘기했는데요. 우리 여 권사님들,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내가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막 핍박을 해도 사랑으로 반응하느냐, 미움으로 반응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핍박을 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막 끌어안고 그냥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까 말까 막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누구한테 또 전화를 해가지고 딱 퍼치기지를 않나. 여러분 그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 자기하고 맞는 코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 나쁜 그 적이란 말이에요. 뭐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그랬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그 빌미로. 명분은 좋은 것 같지만 아주 바리새적인 그런 나쁜 그 습관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장으로 사랑할 조건 의무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 속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람 보세요. 발람. 민수기 22장 7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동물의 입에서 말을 하게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다급하게 책망하십니까? 민수기 22장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발람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결국 뭘 따라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물질을 따라간 게 아니라 결국엔 그걸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인류의 그 창세기 3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인간 첫사람 아담도 누구에게 사실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호수아 서에 보게 되면은 7장에 보게 되면 이건 좀 긴데요. 여호수아 7장 하게 되면 누가 나와요? 자수하여 갈렙 10명의 아니, 이게 지금 속은 자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속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 그렇죠. 아간이죠. 이 아시성을 가진 사람은 예? 아간. 아간이 속였잖아,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린 참 그 죄인 중에 괴수예요. 예? 그러나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이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걸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내가 지난 주일날 강단에서 강조했는데 우리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들으면 돼. 그냥 그렇지. 하나님의 그런 걸 깨달으면 깨달아서 그런 나를 조금씩 끊임없이 품으신다는 거. 이게 전제된 것이 죄잖아요. 야, 이런 나를 그걸 갖다 잘 설명해 준 게 어디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성경 구절 없어요? 시편 73편. 시편 아삽 같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지. 자기는 진짜 속았어, 안 속았어요? 수백 번 골쳐버리면 계속 속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깨달아서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누가 문제였었어요? 어느 정도로? 심장이 찔렸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었어. 풋프린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자, 또 한 두 사람만 더 찾아보죠. 열왕기하 5장 26절로 27절에 여러분이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녀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자손이 내게 들어 들려서 내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내게 하신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 나중히 받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게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이거 지금 이게 컴퓨터가 안 돼? 이거 혼돈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였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은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엘리사의 그 수종을 들고 그랬던 그 믿음의 사람 게하시는 오히려 문둥병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축복한 거고, 요즘에 교회가요, 예배가 강조가 되고 한참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예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그런데 이 강조한 나머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예배에 대한 오해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순복음교회처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그런 진짜 예배고, 몇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으로 인식이 돼버렸어요. 예배에 대한 이 오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12명만 두고 목회했으니까. 그 중에서도 한 명이 또 실패했어. 하나님도 목회를 하시다가 실패하시는데요. 뭐 이랬다니까 사람들이.
자, 한 사람만 더 찾아보세요. 가룟유다. 마태복음 27장 5절이에요. 유다가 은은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런 것까지 나갈 필요 없고 여러분 자신이 그것도 모르면서 그럼 당신 알아? 이게 성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걸 또 성경에도 없는 걸 자기만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신령한 것처럼 하면 그것처럼 영적 교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이다. 그럼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려면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되어진 사람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사라져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니까. 나는 진아가 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 거기 가는 것보다도 그냥 이 말씀이 그리워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이런 것으로 진짜 훈련이 돼서 이 나이에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막 그 갈급해하는 거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김난희 권사가 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진아한테. 그 우리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은 좀 그럴 테니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 진아 엄마가 왜 나한테는 전화 같은 권사끼리 나한테는 전화하고 너한테는 전화가 오냐? 여기 보세요. 여기 순수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그 만나가지고 우리 컴퓨터 내가 그 줌 이렇게 연결하는 것 때문에 이 친구 불렀는데 새벽 2시에 한국에서 이게 줌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무지 알아야지. 근데 얘 그 잠도 안 자고 왔어. 그래서 참 고맙다. 네가 천사다. You are angel. 그랬더니 나 그거 칭찬하지 마세요. 나 교만해지.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이 스풀스풀 나온다는 게 얘네들 나이에서 얘네들 저 입에서 그런 말 안 나와요. 칭찬하면 그냥 할렐루야 뭐 그냥 놀렐루야 하면서 그냥 좋아하지. 나 칭찬하지 마세요. 나 그러면 또 교만해서 안 돼.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그런 말조차도 안 하잖아. 계속 좀 더 해줘. Please tell me too muc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측량 못할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보아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업을, 유업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업을, 유업을 이을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이 놀라운 것을 말씀에 계시해 주셨지만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썩어질 걸 가지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에 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영혼 구원의 수가 차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발걸음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나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큰 사랑 이번 주일날은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를 1시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윤희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송양희 사모님의 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또 은혜 받을 저희들 또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된 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죄, 그리고 수요일날 주신 말씀 은혜의 언약, 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또 제일 먼저 후대를 위한 기도와 개인기도, 중보기도, 교회 방향과 목표, 그리고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대적 사명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요일 예배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